이번 시간에는 하늘에 기치를 세우시면 바람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기치를 세우시게 되면 이제 바람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에 기치를 세우시면 바람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순서를 섞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 중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의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현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되겠는데, 이때 미가엘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악의 영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에서 전쟁에서 피한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이 쫓겨 내려오게 되면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는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되겠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이는 인자의 징조. 그리고 이때에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하늘의 징조가 보일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고, 이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있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그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날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큰 나팔 소리가 있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12지파가 세워질 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고, 이들이 사방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실 때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유다를 모으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유다를 모으시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의 택하신 자들, 천사들이 모으는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이 모으는 그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바로 깃발을 세우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때,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되는데, 이 사방에서가 원래는 내 바람에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사방에서 모은다고 할 때 그 네 바람들로부터 모으시게 됩니다. NIV 성경이나 KJV 성경에서 네 바람들로부터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네 바람들로부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방에서는 바로 네 바람들로부터.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시게 되는데,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네 바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네 바람들로부터 모으리라. 그래서 이 네 바람들이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킨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이 네 바람들은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인 바람들. 그래서 그 바람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말이 바로 네 바람들이 되겠고, 그 네 바람들로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바람들을 하나님께서 결박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 네 바람들을 결박을 시킨다는 것.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이
내 바람들로부터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할 때 내 바람이 되겠고, 이 바람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되겠고,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들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 그 내 바람이 이방 나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될 그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그의 택하신 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스라엘은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택하신 한국 백성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모든 이방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육신이 다 죽었다가,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육신이 죽었다가 계시록 7장에서 살아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휴거가 될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휴거가 될 예수 믿는 백성들은 깨어 기도한 자도 육신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면 그 환란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으시게 되는데, 그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의 말씀도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일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주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펴실 때는 바로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해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백성을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수르와 애굽과 이 하맛과 바다 섬들, 이 지역들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을 각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그 백성을 모든 이방 나라에서 바로 그들을 흩었던 네 바람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네 바람들이 바로 하늘의 악의 영들이 되겠는데, 그 하늘의 악의 영들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고 이사 11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바로 그의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의 권능의 손을 펴신다는 것.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이 이 기치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날을 향해서 은밀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이사 11장 12절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때는 원수마귀 사탄이 되겠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원수마귀 사탄이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 원수마귀 사탄이 쫓겨나게 되고 그 바람이 멈추게 되고 그 이방 나라가 굴복을 하게 되고 그 택하신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네 바람들로부터 모으실 때 그 자녀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